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항상 인사할 때마다 뭐를 담아서 하라고요? 마음을 담아서. 저기 김포에 가면은요, 카페 이름이 있는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진정성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카페예요. 여기 일산 어디죠? 스타필드? 그 스타필드에도 있어요. 얼마나 커피가 진정성이 안 담겨져 있으면 카페 이름을 진정성으로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단어들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진정성을 당하면서 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진정성을 좀 담아서 해볼까요? 진정성을 담아서 최대한 이렇게 힘을 내서 그래도 인사로 했더니 뭐 쌍시옷 붙이고 뭐 이렇게 치읓자도 뭐 이렇게 침 막 튀겨가면서 막 하잖아요. 뭐 길게 끈다고 그래가지고 진정성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세상 쫓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한 달이 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따라가지 않는 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하면 세상 안 따라가지? 이 고민하다가 한 달 지나갔을 거예요. 2월을 첫 주를 맞이했는데 오늘부터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변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이 땅에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들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겸손, 그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과 그리고 세워줌,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아감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18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장 마지막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17장 24절로 27절 사이에서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누가 내느냐? 왕은 자기 자식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낼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혹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서 이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논쟁이라는 건 변론이라는 거예요. 변론. 유대인들은 지위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앉으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셨었고요.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아직 거기까지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놓고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유대 사회의 문화와 그리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양식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은 유대 사회의 생활 양식에 더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인정받는 사람이야. 예수님 옆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건데 예수님 옆에 있을 건데 우리는 뭐가 될까? 국무총리는 누가 되지? 내무부 장관은 누가 되고 외교부 장관은 누가 되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 사람이 탁 튀어나왔겠죠.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베드로가 튀어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할 얘기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 누구야? 나잖아. 베드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데리고 간 제자들이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이잖아. 너희들은 같이 안 갔어. 예수님이 우리만 불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더 큰 지위를 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보이고 행동을 하고 말을 했으니까 베드로 자신은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큰 지위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 사회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처럼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잔치 자리에 가면은 높은 자리부터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로 이동해서 앉게 할 것이다. 그러니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일단 높은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윗자리에 가서 앉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거죠. 그런데 결론이 날까요? 결론 안 납니다. 아무리 서로 변론을 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 안 납니다. 누가 결론 내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에. 근데 그때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변론을 하고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지위가 높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없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진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중에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2등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그러면 어린이를 향해서 배려도 하고 어린이를 챙겨주고 미래의 새싹이라고 그러고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사회적인 필요도 기반시설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유대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아이는 2등 시민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울죠. 저기 유아실에 아기들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걔네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맨날 울고 보채고 떼쓰고 짜증내고 귀찮게 하고 또 속이기 쉽고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교 사회의 관습에 꽉 메어져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사람,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이 사람처럼 되세요. 이 사람 본받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 아무런 역할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뭐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내 앞에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본받아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나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누가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어린아이 항상 짜증내고 보채고 울고 뭐 필요하면 속이기 쉽고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루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의 어른들의 부속물로 여겨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를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속이기 쉽다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에 관심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도록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순수성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믿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한 어조를 써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사고의 그러한 지위 다툼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였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겸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꼭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거리를 줄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으니까 너보다 다른 사람도 똑똑하다고 인정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못 곡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만적 겸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 개인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개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했으니까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다 인정해야지, 못하면 나보고 하라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못해요. 다른 사람 더 잘해요. 저 사람 시키세요. 이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하라고 그래요. 저 사람 세우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해요. 다 못해. 그럼 그제서야 가슴 딱 쥐고 어깨에 힘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나밖에 할 수가 없네. 그럼 내가 할게요.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교만적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디 해봐. 뭐 다 안 돼야 그제서야 나를 높여주겠지. 지금이야 뭐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해보다가 안 돼서 망하면 그때 나를 불러서 그때 나를 더 인정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랬으니까 당신이 더 잘해요? 당신이 더 잘해요? 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교만이 바탕에 깔린 겸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적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하고 있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에는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겸손은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안 하려고, 그냥 다른 사람 시키려고, 그러면서 자기는 뒤에서 그거 막 조종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은
진정한 성경적 겸손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겸손, 그 참된 겸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참된 겸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그것이 뭐냐면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그러고 하는 거는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것이 많을까요? 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못하는 게 더 많죠. 못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나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출애굽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저 못해요. 여기서 모태신앙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진짜 모세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하나님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보호했잖아요. 아 그래서 모태신앙인가? 그 생각 잠깐 했어요. 농담입니다. 또 이것도 진짜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에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다 못한대요. 자기는 못하고 말을 못해서 뭐 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뭡니까? 아론 보내줄게. 아론 보내주니까 너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진정한 겸손한 자는 누구냐면요, 자기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가 뭐냐면요, 진정한 겸손은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너 쓰겠다라고 불렀는데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내가 그 이하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너 이거 해 못해? 이건 하고 이건 못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도 엄마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보내신 목적 그대로 산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목적대로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의 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왜 한다고 그래야 돼요?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요, 내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맞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이 늘 부족해 보여도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넉넉하다고 그래가지고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된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이 야 너 이거 해, 저기 가서 저거 가지고 와. 주인님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거 진짜 하기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멍석 말아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멍석 말아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데 내가 감정이 좋고 나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셨는데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의 종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괴롭죠. 힘들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저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참된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가 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잘 섬깁니다. 성도를 잘 섬깁니다.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교회고 성도고 목회자고 없이 그냥 뭐 내 기분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어 라고 하신 분들 계시죠. 손 들라고 그러면 절대 손 안 드시겠죠. 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섬겨라. 소외된 자 섬겨라. 연약한 자 섬겨라.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안 섬겨야 되냐? 아니요. 그 사람들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마땅히 감내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소외된 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주님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 아니면 불인정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 관심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되 마음 중심으로부터 낮게 여기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도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게 섬기셔야지 되는 거예요. 주회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봐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나니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네. 권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정말 기뻐요. 정말 그 수고에 감사드려요. 아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했는데 그게 왜 칭찬받아야 될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은요,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인정받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나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지. 네 능력 뛰어나니까, 네 지식 뛰어나니까 그 능력과 네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주님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리고 겸손히 해라 그러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밑에 본질을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을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사용하시는 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나를 부르신 주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겸손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 받을 상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